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사실인가 오해인가 라는 제목으로 용서와 화해의 9번째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사실인가 오해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책 중에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하지요. 예전에 리서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왔었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현재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요. 또 걱정의 22%는 아주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들이고요. 또 마지막에 걱정 4%는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이 있다면 어떤 것에 속할까요? 저의 경우라면 나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을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두 개인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제적인 면, 그리고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과 걱정은 어느 부분에 속할까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40%일까요? 또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40%는 아니지만 조금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나머지 또 40% 정도 되는 것은 지금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30%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까요. 그리고 22%의 사소한 것. 어찌 보면 생각이 나름에 이건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걱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노력하면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걱정은 거의 모든 부분 지금 현실의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있어져야 될, 그리고 확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나름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걱정과 두려움, 고민은 어디에 속할까요? 위에서 예를 들었던 쓸데없는 걱정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개의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실인가 오해인가 라는 것이지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매일 두 가지의 질문에 봉착합니다. 사실인가 거짓인가? 너무나도 대중매체에서도 거짓 뉴스, 거짓 선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인가 거짓인가 라는 상황에 항상 봉착하게 됩니다. 솔직히 사실과 거짓을 따져야 하는 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난 것입니다. 악한 것일 확률이 많아요. 선하지만 악이 꾸정물을 일으킨 경우, 아니면 악하지만 선한 것처럼 가면을 쓰는 구역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일까요? 사실인가 거짓인가 그런 문제보다는 사실인가 오해인가라는 질문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적합하리라고 생각해요. 이미 거짓이라고 하면 우리 선을 떠난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 그 먼 길 끝에 당신은 있습니까? 라는 것처럼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가족이 어떤 살해를 당하는 그런 팩트, 사실, 그런 사실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그 사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사실처럼 보이지만 오해의 문제들이 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제목에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죠. 저의 이어로 보면 60% 이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
특별히 내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문제들의 출발점은 사실도 조금은 있겠지만 사실이 아니라 오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은정 정신건강학과 전문의가 신문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나 욕구가 방해받거나 좌절되었을 때 또는 혐오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분노를 느낀다. 특히 분노는 자존감의 손상과 관련이 크다. 화를 느끼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무시당했다, 존중받지 못했다, 함부로 대해졌다라고 지각하며 화를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화와 분노와 어떤 그런 것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무시당했다고 하는 그 상황, 그리고 존중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함부로 대해졌다고 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자존감이 손상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그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그 상황, 분위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대해졌다라고 느끼는 대화나 그런 상황, 환경은 어떤 경우인가요? 위의 세 가지의 경우와 상황은 사실인가요? 아니면 오해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오해라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결혼과 치료 상담가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또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채플린으로서 그런 경험과 바탕을 보면 우리 환경 속에서 오해가 우리를 분노와 그리고 감정이 상하게 하고 그리고 화가 나게 하고 우울에 빠지게 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날개로 나르는 새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두 번째 시집도 날지 못하는 새도 아름답다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철새를 좋아합니다. 텃새에 비해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 텃새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천 마리의 텃새들이 아주 아름다운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줄을 맞추거나 멋있게 무슨 철새처럼 날아가지는 않지만 그냥 혼동처럼 보이지만 아주 멋지게 날아서 멋지게 또 착륙하고 멋지게 날아가는 모습. 그렇지만 누구 하나 부딪히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를 적었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나만의 오해입니다. 나만의 오해. 텃새만 부리는 고집불통인 줄, 멀리 날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인 줄, 함께 비행하지 못해 배려의 문화가 없는 줄 오해였다 말하리라. 비록 산맥을 넘거나 대양을 건너지 못해도 푸다닥 방향 없이 날거나 멋짓 편대를 이루지 못해도 누구 하나 부딪히지 않고 더미로 날아 순간 나뉘고 폭격을 하듯 금세 자리를 잡는다. 오해였다 말하리라. 예상 밖 매뉴얼이 있는 아름다운 비행이었다. 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똑똑하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월급이 높은 것, 유망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 똑똑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사회의 어떤 정의를 위하고 공동체와 어떤 사람들, 단체의 어떤 이로움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을 똑똑함이라고 능력이라고 정의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현실에서는 남들과 비교해서 이겨야 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을 보고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함께 이롭고 서로 살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기는커녕 성공은 정말 서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곳에 성공과 똑똑함과 능력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공으로 포장한 내면에는 어떤 속내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 그 속내는 비판과 심판입니다. 성공하려면 남을 심판해야 해요. 그리고 남을 정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쟁에서 승리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능력 있다고 박수를 받게 돼요. 그런 사람이 부와 명예를 갖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롭게 하고 서로 도와주고 공동체를 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싸우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아예 심판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함, 능력 있음과 전혀 다른 쪽으로 말씀하십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네가 타인을 심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심한 표현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해서 그 되질하여 주던 그 되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또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까지 사랑이 많으시고 참으시고 용납하시다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는 단호하십니다. 우리 타인을 심판하는 방법 그대로, 타인을 정죄하는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일들이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치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심판 대신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지요. 왜요? 비판과 정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을 더 붙였어요.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일관적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용서와 화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더욱더 아주 일관적입니다. 답은 뭡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심판과 비판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무슨 생기는 동기들이 오해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여러분 당장 멈추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멈춰보고 생각해야 될 텐데 만약 오해를 통해서 비판과 정죄와 어떤 그런 것들이 동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누구나 얼른 먼저 용서를 선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라면 저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려는 그 심판, 비판, 정죄는 거의 모두 오해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마음속에서 비판과 정죄와 심판이라는 동기가 생긴다고 하면 시간을 가지고 멈추십시오. 입으로 나오지 않도록 멈추십시오. 그리고 되려 먼저 누구나 얼른 용서의 손길을 내뻗으십시오.
다 함께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틴을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인간은 왜 남의 떡이 크게 보일까요? 인간은 왜 남의 잘못이 크게 보일까요? 내로남불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사람의 자신의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크게 보는 이 심리적인 영향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당연히 처음 인간들이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남의 탓을 댔고 핑계를 댔지요.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계속 쌓여 있었던 겁니다. 융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간 남의 탓을 하고 순간 남의 핑계를 대고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솔직히 자신의 것을 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졌겠지요. 포스트 마던 시대의 임지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인간의 정서적인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패턴을 찾는 겁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 negative thought pattern, 이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인지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좋은 쪽으로 바꾸려는 것, 그것을 인지심리학의 어떤 상담학의 원리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억누르고 부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어두운 부정의 생각, 그 패턴은 어떤 것일까요? 이 부정적인 패턴은 사실에서 기인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질문하지 않아도 어떤 감정의 상황과 어떤 감정의 시간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어떤 기회가 오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속에서 재빨리 그 사람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런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보고 화를 내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바로 어두운 생각의 패턴인 거예요. 어둡고 부정적인 습관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서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신에게 도움은커녕 자신을 망가뜨리죠. 이런 계속적인 패턴이 되어서 수없는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인가 오해인가라는 질문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오해의 패턴을 알아내라. 여러분 마음에 오해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생각은 패턴이 존재합니다. 어느 상황, 어느 시간, 어느 모임, 어떤 사람, 어떤 분위기 안에 들어가면 이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게 됩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나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이 잠식되고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의 많은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오해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것일까요?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성서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모범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내 마음의 오해의 패턴을 알아내는 것은 영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는 그 상황과 시간, 그런 분위기, 그런 모임, 그런 상황에 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이 오해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훈련,
그리고 멈춰섬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의 꾀, 죄의 길, 오만한 자리는 어디인지, 무엇인지, 어떤 시간인지, 어떤 모임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의 패턴, 마음이 이끄는 삶의 자리의 패턴을 알아내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오해의 패턴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아주 실용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면 속의 부정적인 오해,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멈춰 세우는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 오해의 패턴을 잘 알아차리고 멈춰서고 컨트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래야 네 눈에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눈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좋아서 눈이 밝은 걸 떠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경험이 많다는 것은 곧 이것도 포함합니다.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분명히 아닌 겁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요. 자신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지역마다, 나라마다, 나이마다, 그리고 어떤 계절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다른 지역에서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4세가 된 철학자, 철학 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전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60세부터 인생의 황금기다고 이야기합니다. 90세까지는 늙는 게 아니다. 65세부터 90세까지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는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90세 이전에 늙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절대 없다고 말해요. 나이는 태양을 도는 숫자에 불과하다. 결코 늦을 때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매번 후회 속에 빠지게 됩니다. 후회는 바로 오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60세가 되면 나이가 많이 드는 거예요. 70이 되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 말을 오해하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104세가 되신 노학자의 눈에는 아직도 젊은 것이죠. 65세부터 90세까지 인생의 아주 황금기, 만족하는 시기가 되고요. 60세부터는 인생의 최고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학자의 말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오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 속에 자리한, 우리 안에 자리한 들보를 빼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보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눈이 밝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경험, 지식, 아집, 문화들이겠죠. 그것을 옳다고 하는 신념, 확신들이겠죠. 그것들을 빼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눈이 잘 보여서 남의 아픔도 힘듦도 고통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선자야,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 외식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저도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지 않는, 솔직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 속에서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후회하지요. 그럴 바에는 나의 눈과 그리고 입과 손가락이 타인을 향하는 대신 내 자신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패턴을 알아가는 게 좋습니다.
내 자신을 향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자신에게 이롭고 또 도움이 되고 아주 효과가 높습니다.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인생 속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과 입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돼지 앞에 진주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워낙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 복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개와 돼지는 비슷한 의미지만 개라는 표현은 배교자, 거짓 증인들, 거짓 일꾼들을 가리킨 경우도 많았습니다. 진주는 고대 랍비 문학에서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상징하죠.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산상수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진주를 돼지 앞에, 개와 돼지 앞에 주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지혜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을 개와 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 가운데 예수님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바뀌면 이런 이야기는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친히 보여주신 그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막 예배하고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무늬만 기독교인들이겠죠.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용서하라는 말씀 뒤에 붙여놓으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삶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그렇기 때문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비판과 심판과 정죄에 용서하라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신앙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복음이었던 예수님과 그런 진주와 같은 것을 돼지에게 던져지는 꼴이 되지 않게 하려면 말이죠. 혹시 G.O.D라는 한국 가수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 중에 특별히 한 곡을 좋아합니다. 제목은 어머니께입니다. 들을 때마다 눈물이 고이곤 하지요. 이 G.O.D의 어머니께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자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여러분, 어머님은 자장면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안 드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철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오해하고 또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용서와 화해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 미루게 하는 것, 우리를 아직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사실이 아닌 것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또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용서와 화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에서 자유함을 그리고 비판, 심판, 정죄 대신에 용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과 바리새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의 경우가 그렇겠지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곧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대신 용서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돼지 앞에 던져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오해에서 자유함을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